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0페이지네요. 1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19장 서두 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라고 써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주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능력이시고 치유이시고 회복이시고 생명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성령을 무슨 에너지처럼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며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그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운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흔히 성령을 생각하거나 성령 충만한 사람을 떠올리면 아주 뜨겁고 뜨겁다 못해 다소 질서가 흐트러지고 절제력을 잊어버린 잘못된 모습을 상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질서를 잡아주시는 영이십니다. 아니 천지 창조가 얼마나 평연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질서가 얼마나 좋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의 기준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로마서 15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그래서 거룩하신 영,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비추실 때에 숨겨두었던 죄와 어두움이 드러나고 우리는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룩은 빛이라. 죄는 어둡기 때문에 빛이 비추면, 거룩이 임하면 그 어둠이 숨길 수 없듯이 성령님의 거룩함이 임하면 죄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이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려고 드러내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어.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조명하심으로 그 죄를 깨닫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이 말은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사역을 같이 한다, 돕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모든 진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같은 말씀을 보아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성령님이 조명을 비춰주셔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조명이고 그 조명에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성령님이 조명을 비추어 주시니까 야,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게 합니까?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성령의 열매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는 저처럼 이걸 집사님 우리 장녀는 어서 오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 다른 분들이 또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100년 사랑하는 건 쉽지만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적 같은 삶을 살았다고 믿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조명하시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 그러나 참을 수 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있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전에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서 또 기뻐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한 그 상황에서 또 화평을 누리게 되고 급한 성격인데 인내하게 되고 퉁명스러운 사람이 친절하게 되고 악이 아닌 선을 행하게 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되고 또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되는데 그것은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니까 그렇게 100년 동안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오래 참을 수가 있어. 그렇게 자비할 수가 있고 그것이 또한 기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차고넘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기적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임하나 너무나 잘 알죠.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 강림하셨다. 그런 거였어요.
누구에게?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신 거예요. 호련. 그 호련히 임하신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다. 성령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니까 그 오랜 동안 또 운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같아서 어떻게 2시간 운전하고 바로 맥도날드가 쉬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감당해 가는 거예요. 천지를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셨다가도 떠나시고 다시 오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부터는, 즉 오늘날에는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영접하면은 성령께서 바로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바로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강림하셨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이 있던 집을 가득 채웠고, 또 마치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오셨다. 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죠. 당연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겁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어요. 그래서 귀에도 들리고 눈에도 보이게 임하신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새번역 성경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7절 8절 새번역에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바람의 소리를 들어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요. 바람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불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불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보여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가는 방향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람이 존재하고 바람은 분명히 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분 것은 우리가 느끼고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이, 광풍이 불면 광풍도 성령입니다. 바람같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이 불고 가고 느끼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바람 분 것은 느끼고 하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하는 거예요. 눈으로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옷자락 또 물결을 보면서 또 내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면서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랬는지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지는 인간이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지점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며 그 과정 자체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모르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깨닫게 된다. 성령의 감동과 강호를 함께 하시니까 내가 깨닫게 되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걸 깨닫게 되고, 내 안에 계시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내가 느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내가 느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거 보통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보통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성도들은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왜 믿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저 바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내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니까 찬양의 사람이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저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가 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보다 더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내주하신 능력으로 내 안에 닥쳐오는 죄악들을 물리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체험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된 것을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삶을 확실하고 담대하게 능력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령 충만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되라? 다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증인이 된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요엘을 율, 마가복음을 마기요, 마태복음은 요엘은 율. 이거 알아요. 자, 그러나 혹시나 해서 요엘이라고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 세 번역에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나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것이에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완전하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후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쯤 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교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이하의 말씀. 성령의 역사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안디옥에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해.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러면은 1차에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선교지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10년을 했어요. 다 성령 하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장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소아시아 지역의 주요 항구인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19장에 뭐라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라고 여러분 성경책에도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리우는데 그곳에 또 한 번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 성령님이 임하신 모습은 다 다르다. 예루살렘에서 임하신 모습,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습은 방언이에요. 치유였어요. 예언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교통과 무역이 발달했다고 했고 경제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사람도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어두웠어요. 아덴이 큰 우상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 신상들을 세워놓아서 그 앞에서 그냥 미신으로 가득한 그 도시가 에베소예요. 바로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도다.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이 성령 받았느냐? 나는 성령이 누구인지 몰라.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성령이 나한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이 사람들은 성령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나?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 그러나 에베소 여기서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이 12사람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에베소 그 땅 한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 12명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다가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우리가 지금 7, 8명 앉아있지만 12명쯤 되니라 8명쯤 되니라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죄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줘요. 그것이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은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세례를 베풀지만은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얼마나 겸손한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어요. 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본문 5절, 6절, 7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였다. 믿습니까? 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입니다. This is very biblical theory. 그래서 목사가 안수하면 축복기도 안 하면 목사를 할 수 없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안수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갖는데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내 가정이 성령을 받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7명이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을 받게 되고 믿습니까? 지금 이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도 하고 예언도 하고 비록 12사람들밖에 안 되지만은 그들이 방도 하고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나갔다.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을 밝히는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사는 것입니다. 다시 6절,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울이 만난 그 12명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안수받고 방언 터지는 분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능력을 받으면 이거 다 내 거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 주시는 것은 너 자랑하라, 너 잘났다, 네가 다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도 중요하고 신비로운 현상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귀합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서 행하고 살고 있는가?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다. 믿습니까? I'm a believer. So the Holy Power Spirit is in me, right inside. 아멘. 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잊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세번역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세요. 살아계셔서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토록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받았습니다. 땡큐.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는 대로 깨달은 삶을 살겠사오니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운전하고 의지하고 달려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